예,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냥 처음에 드는 인상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돌아가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어, 모든 다른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이런 내용이어서 제가 이렇게 한국을 떠나와서 카나다로 이렇게 옛날에 미국으로 처음 가고 이랬을 때, 야, 누군가 그 떠나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축복을 받고 떠난다는 것, 그건 참 복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서도 결혼할 때, 늘 부모가 승낙을 해야 되지만은, 그 부모가, 여기서는 블레싱을 해준다 그러죠. 페어런트가 블레싱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블레싱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딘가를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축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도 자기의 고향에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쫓겨서 라반 집으로 갈 때 아무도 그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도망가듯이 급하게 이렇게 도망을 가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누워 잘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지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 단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그러죠. 엘은 하나님이고 베트는 집이니까 하우스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집을 내가 여기에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여행을 이렇게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계획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내가 축복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또 기도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본문을 처음에는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주석을 다른 분의 설교 말씀을 듣고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여기서 있는 이 노래는 왕을 위한 축복의 기도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말로는 그 말이 그 어감이 안 들어오죠. 근데 이거를 환란날의 여호와께서 네 개를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 드시며 이렇게 한국말은 너라고 하니까 하대하는 느낌인데 원래는 왕을 축복하는 백성들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하러 이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축복을 그 왕에게 부어 주시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 중보하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며 왕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왕이 다윗이죠. 다윗이 날마다 주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당신이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절에도 당신 내 마음이 아니고 왕의 마음에 소원대로 돌아가시고 내 모든 계획을 전쟁할 때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어서 이기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이 우리라는 말 이건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이 왕의 승리죠. 백성인 우리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또 우리 백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게 왕이 출정할 때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하고 다른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시편은 다 그 다윗이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또 다윗의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거는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해주는 중보기도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6절부터는 다윗의 왕의 이제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앞에서는 우리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내가 나오죠. 이제 내가 다윗인 왕인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오른손의 구원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이 말은 이제 기름 부은 자에게니까 왕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자기 기름 부은 자를 반드시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확신의 응답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실제로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 여긴 다시 우리로 바뀌었죠. 이 백성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여기는 갑자기 또 그들, they가 나오거든요. they, 영어로 3인칭 복수 그들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우리, 그들, 너, 나 이렇게 대명사가 막 바뀌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들이란 말은 앞에서 안 나오는 건데 전쟁하러 나가니까 이건 적들을 말합니다. 적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가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우리가 군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이 우리의 원수들은 다 쓰러진다는, 이걸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게 나오는데 백성들이 왕을 구원하소서 나오죠. 이게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백성들이 불러주는 노래, 그 다음에 왕의 화답의 노래, 그 다음에 연합해서 마음을 합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이런 세 가지 이렇게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제 전쟁하러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왕은 이렇게 응답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화답합시다, 이렇게 모양이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전쟁하러 나가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불러주는 기도, 불러주는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불러주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자기가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이 많은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전쟁하러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는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왕에게 응답하시리라 확신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있으면 그 기도를 먹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대다수의 분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기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먹고 왕이 또 지도자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밑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그 목회자를 흔들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그 선물이 다 자기들이 먹게 되는 거죠. 강단에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열정의 기도를 듣고 그러면 리더가 정말 사실은 생명을 걸면서 자기 성도를 사랑하게 되죠. 그 영국의 테오나클 처치를 했던 그분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요. 내가 그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분 이제 유명한 분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분도 자기 이제 신학생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처치를 5,000석 이상의 처치를 했으니까 100년 전에 그렇게 큰 교회를 했으니까 뭐 엄청난 교회를 하신 분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신학생을 데리고 교회 지하 기도실로 데려가서 거기에 뭐 수백 명이 계속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의 기도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목회자들도 그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또 헌신 이런 거를 듣고 이제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하는 거죠.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모든 목회자들이 전심을 다해서 사역해야 되겠다는 그런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고쳐지는 줄 알고 그게 바로 뭐 가정도 그게 문제죠. 다 아들 잘 되라고 이것도 똑바로 해라 저것도 똑바로 해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애들은 다 빗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냥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자란 사람은 가만 안 놔둬도 바른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부모의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런데 그냥 자신감이 있어라 이런 이야기도 할 것도 없고 그냥 끊임없이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목회자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적을 받고 이러다 보면 목회자도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 짜증난 설교를 하죠. 짜증난 설교를 하고 이것들아 너나 똑바로 해라 이제 이런 말은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은 못하니까 성경 구절을 가져와 가지고 그 목회자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이야기 모세를 대적하다가 막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그 저기 땅속에 꺼진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만 이제 막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자기 은혜를 입은 성도들 앞에 있으면 정말 해주고 싶은 최선의 설교, 축복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수영로교회 그 원로 목사님 되시는 분이 자기가 목회자들한테 내가 이거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데 목회의 중요한 원리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교인들을 딱 나누어 보면 A급, B급, C급이 있다는 거예요. A급은 가만 줘도 뭐 너무너무 죽으라고 헌신을 하는 사람이고 중간점에 있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이제 나머지는 C급은 계속 목사님한테 지적하고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이런 부류가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이 못하는 이 염소 같은 이 사람들을 고쳐보려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그러면 나머지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자꾸 지적하면 고쳐지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을 자꾸 지적하면 이렇게 A급 클래스에 있던 헌신하던 사람들도 계속 꾸중만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하고 결국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여러분들은 목회할 때 그 A급 사람이 몇 명이 안 되고 대다수가 C급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교할 때는 항상 A급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당신이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만 보면서 설교를 하는 딴 사람 보지 말고 한 명이 A급이라는 거냐 한 명만 보고 계속 주야장창 한 명만 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A급을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주면 나머지 C급들이 다 A급이 된다. 이렇게
그 중요한 목회의 자기는 전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또 얼마나 자기를 또 욕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랬는지 아예 폼을 만들어가지고 포맷을 만들어가지고 너 내 전쟁 나갈 때 이거 무조건 읽어. 무조건 읽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와 다윗의 큰 번제와 소재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막 격려를 해주면 그렇지.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지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제사를 많이 드렸고 얼마나 내가 예배에 헌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아마 이걸 기억하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격려를 받고 나가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는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적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서도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못하지만 잘할 것을 생각하면서 너는 이렇게 될 사람이다. 이 prophetic 예언자적인 예언을 계속 프로페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보 같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준다. 이 예언을 계속해서 해줘야지. 지금 있는 현 상태를 보면서 뭐라 하고 잘해라, 잘 좀 해봐라, 잘 좀. 이렇게 하면 잘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독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야기.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가는 것입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이렇게 왕과 신하가 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면 이 기상이 있으면 사기가 있으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죠. 우리 에브그린 교회 아무도 없지만 에브그린 교회 또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모든 소속된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